역사 이래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졌던 이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공통되게 가졌던 어떤 물음이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이제 발전을 해도 또 반대로 우리의 삶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이는 상황에 있다 해도 인생의 고난이 있든 상황이든 아니면 뭐 인생의 만족을 누리는 상황에서도 언제든 우리 형편이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끊임없이 인류라는 어떤 공동체, 이 인간이라는 사람이 고민하고 던지게 된 질문. 그래서 이건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꼭 한 번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류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이제 공통된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요, 엄청난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열심도 가집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답을 진실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누가 그 답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러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기독교 말고도 엄청난 종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신념이 있고 이념이 존재합니다. 자기 나름의 옳은 것들의 주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도 인간이 가진 어떤 이념이나 신념이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과학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 문명을 의지하는 어떤 사람들이 만든 어떤 이 인류 공동체, 그게 이제 오늘날의 문명입니다. 오늘날의 각자 나름의 이것들은 신앙적 행위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는 겁니다. 그 노력하고 그리고 나름의 그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진리야, 이거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해서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형상화하기도 하고 그것을 어떤 진리라는 어떤 다른 걸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본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묘하고 묘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은 크게 두 부류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야곱은 이제는 이전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인물이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무엇이 야곱이라는 인물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놨지? 뭐가 이렇게 이들을 바꿔놨지? 할 정도로 신비한 모습을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그의 인생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오늘 이 장면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스토리, 한 단어, 한 문제, 한 줄, 한 말씀, 이게 그냥 쉽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매우 신비로운 겁니다. 매우 신비로운 책이에요. 정확하게 쓰여져야 하는 부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여지지 않아야 될 부분을 여기도 놓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묵상할수록 점점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의 세계 안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우리 핫한 드라마에서 이 달고나를 빨아서 녹여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품절이 돼서 이제 막 못 팔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맛나고 좋은 것도요,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허기지고 찾게 되잖아요.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한번 먹었다고 해서 만족을 주고 지속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갈증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게 참 묘한 겁니다. 말씀이라는 거 한 번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도 만져내고요. 감정도 만져지고요. 생각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도 그 효과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한번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육신의 삶까지, 내 영혼의 삶까지 치유를 합니다. 만지고 변화시켜내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술의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고백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전에 내가 쓰지 않았던 언어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생각이요 달라져 깊어지고 이전보다 놀라운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마치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뭐 정말 돌을 터득했나 하는 것처럼 사람이 인품이 있어져 무게감, 중후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이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그 모습을 계속 보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그냥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흘러왔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전개되어 있고. 근데 이제는 그의 인생의 진정한 이제 전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이 사람이 약하니 이렇게 볼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매우 훌륭하고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네가 입었구나. 정말 너 보니까 너 진짜 야곱, 진짜 너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의 사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나오고 모두 다 역사의 그 흔적을 남기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인물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도 언젠가는 과거의 인물들로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과거의 인물 야곱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이, 우리들의 삶이 과연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땅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간 사람이 돌아간 사람이야. 천국에 가면 분명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 인생이 정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해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에서요. 야곱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야곱이 언급이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하고 야곱은요. 시간상으로 1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의 갭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라기 예언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 다음 보시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거 정말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말씀. 그 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 다음 말씀에는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준 이 야곱의 모습은요. 사랑받기에 특별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 모습이 없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확인한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특별한 뭐가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우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노력에 의한 열심을 품었던 인물이다. 그럼 오늘날로 보면 그냥 우리하고 매우 흡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인생에 근데 신기한 첫 시작부터 이 첫 시작부터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이 시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빠에게 이런 답을 주십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의 그림이 이미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살아내지 않았어요. 아직 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예언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요, 큰 자 에서가 아니다. 이 말이 담기는 겁니다. 동생 야곱에게 모든 초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형에게 샀을 때도 그렇고요. 엄마를 통해 이제 아빠에게 형의 축복권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도망자가 돼서 피난과 외삼촌에 가는 상황도 그렇고, 이 굵직굵직한 테마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을 지키고 계셨다. 언제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를 그렇게 귀하게 보셨는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 물음을 가졌지만 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들보다 답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면, 이건요,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에서를 미워했던 여호와의 말씀처럼요, 한 사람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입은 거고, 다른 한 사람 에서는 여호와의 주권적 선택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한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이고, 에서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떠함에 의한 결과에 따라 하나님께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봤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걸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이건 전적으로 그분의 선택과 은총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게 알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믿어지지 않네, 이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왜 사랑을 편애하십니까? 반문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대로 우리 인간에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 그를 왜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그 대장부 있냐?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에게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물어오신 장면인데 이게 정말 묘한 겁니다. 1대1로 어디에서도 표현되어 있지 않은 장면,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표현하시고 자신이 누군지를 직접적으로 인간과 대화를 나누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쭉 설명하시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뽑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죽하게 하였느냐?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으며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내가 하늘의 쾌를 아느냐? 하늘도 하여금 그 법칙을 어떻게 베풀게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많은 질문 중에 몇 가지만 뽑은 겁니다. 우리에게만 질문하신다면 답을 하시겠냐 이거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이렇게 얘기하며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오신다면 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답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요 해결되지 않는 모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선포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모습이 생겨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진지하게 깊이 있게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간은요 누구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의 의미를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대상으로 나타나고요. 욕망으로, 욕심으로, 정욕으로, 자랑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처럼 과연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인생의 삶이 살아지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야곱가에서는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태중에 태어났죠. 근데 분명 다른 인생의 모습으로 결론이 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얻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범위에서 제외됐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시냐? 그거는 전적인 그분의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진정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나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구해라, 찾으라. 그럼 반드시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내 삶을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바꿔주시고 내 언어와 생각과 내 입술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지도 않았고 진실하게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요, 그냥 나의 신앙과 교회 생활이 에서의 모습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요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교회를 다니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건 그건 아닙니다. 이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죠.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쉽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진 고문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결국 골고다를 가시는 길이 쉽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잘 믿어지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은 우리의 선택적 결과가 아닙니다. 그분의 전적인 구원의 선택적 계획 안에 있어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은총이고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고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영광과 축복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내 지경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장자의 권리를 쉽게 팔아버리듯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존중하고요,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게 있게 돼 있어요. 그걸 부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절로 알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인생의 걸음을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고백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30년이 넘게 걸려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75세에 떠났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내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0년이 훌쩍 넘어섭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과정까지 그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 연단되는 시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대목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증인들의 모습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통점. 그들 모두는요, 자신의 삶,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주워두는 지식의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경험된 자신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어떤 나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갖는 거예요. 그걸 걷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인생의 어떤 하나님의 증거,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 그것들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지 믿습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고백하게 되는 나의 고백이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 말과 행동과 삶에서 그게 묻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 그게 내 삶에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우리 인간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매이게 됩니다. 육신의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요.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이렇게 자꾸 움직여집니다. 우리의 생각도 내 입술도 말도 수시로 계속 변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저리 왔다 갔다 마음과 생각과 중심, 바람을 따라 그렇게 흘러가게 요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감정에 따라 육신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서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3번씩 왕의 조서가 내리는데도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는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보이지 않는 길처럼 느껴져도 그 길을요,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아직 보여지지 않았는데 내가 바라는 것들을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보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인 거예요. 그게 이미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게 증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이전에 볼 수 없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게 내가 이제 누군지 알았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펴어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제단을 쌓으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
딸 디나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들이 모든 성읍의 남자들을 칼로 죽인 문제, 그 문제가 내 형을 피해 도망갔던 그 시절처럼 절망적이지 않냐? 불안하지 않냐? 내가 그때 너를 만나주지 않았니? 지금도 동일하게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나에게로 나와라.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 지경까지 네가 오지 않았느냐? 이제 그 문제를 끊어내라. 끝을 내라. 이제 마무리해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내가 너를 만나주었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30년간 풀어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모든 삶의 사연을요, 이제 벗어주십니다.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자유자가 되게 하신다는,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이끌어 가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이전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2절에 아까 봤더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는 말씀을 하셨지, 이방의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의복을 바꿔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야곱이 하는 거예요. 야곱이 결단하고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갈라디아 말씀으로 본다면 이제 야곱은 육체 욕심을 따라 행했던 지난 날들의 삶을 정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말과 행동, 이제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동안 야곱 입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말이에요. 영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공동체를 세우는 메시지가 야곱의 말을 통해서 나갑니다. 근데 누구도요, 그 말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모두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그리고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경험하는 것.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묻고 가야 될, 놓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이건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야곱은 이걸 쉽게 해낸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가장 위대한 삶의 축복으로 바뀝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의 증거가 이제 야곱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하고 경외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준비되어지는 과정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실 수 있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삶을 야곱의 삶처럼 바꿔내시기를 축복합니다.